오늘 말씀의 제목,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인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왜 제가 설교할 때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놀랍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뤄야 될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도 제자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두고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말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 방언 또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증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그 방언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듣는 사람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의 방언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 나라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을 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신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어떤 방언이냐면 영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영어 방언. 영어를 얼마나 유창해 하는지 막 기도하다가 그 방언 소리가 들리니까 눈이 떠져요. 저 사람이 영어로 방언을 해. 너무 부러워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쳐다봤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영어 방언 하시는데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영어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영어를 진짜 못한다라는 거야. 영어를 자기가 할 줄을 모르는데 영어 방언을 하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오늘 그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방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더 긴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톤 트루 블러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불을 지르는 교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는 자기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그 불을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교제를 해야 한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다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교제의 불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거를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습니까? 답할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쭉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해서 높게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죄를 지어서 쭉 떨어졌고 바닥까지 내려가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바닥에 내려오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령이 나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 바닥에 내려오는 순간 성령님께서 나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됐을 때 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령 충만할 때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죄를 짓고 삶을 살 때에도, 정말 밑바닥 같은 삶을 살 때에도 성령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악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다시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게 하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변화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신 가족들과 또한 친구들,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찌된 것이 일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변해버린 것이죠. 이 어떤 일인가? 라 해서 우리가 어찌할꼬로 말씀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요, 소리가 나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모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큰 무리가 모였다는데 어느 정도의 큰 무리가 모였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모여있으면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큰 무리가 모였대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 그 백성들은 15만 정도 삶을 살고 있었대요. 15만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 또한 예배를 드리고자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까지 모여드는데 어느 정도가 모여들었냐면 100만 명이 모였대요. 100만 명. 심지어 그 예루살렘 안에 모두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야영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야영지에 사람들이 텐트를 쳐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회심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처음 설교하는데 3,000명이나 있었대요. 자, 그것을 빗대어 말했을 때 그 자리에 큰 소리가 나서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수만의 숫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모여들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6절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가 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더니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 소리를
큰 소리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소동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저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비교가 되어지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교회 나오는데 막 입술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 나올 때마다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교회 나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르면 우리가 교회 가는 그 자체가 행복하여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쁜 생활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뻐해? 저 사람 뭐 때문에 행복한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삶을 사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 제자들 120명이 함께 기도했는데, 이들이 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들, 이 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때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그 영토, 넓었던 그 영토를 포함해서 유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바도니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구레네 지역, 구레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지역을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레데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리스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인들, 현재 시리아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총 16개 어로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데 이들의 언어 속에서 그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영어가 막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 몇 분에 있을까요? 많겠죠? 방언을 하는데 계속 외국어로 그 16개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놀란 사실은 무엇입니까? 7절에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 것을 놀라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저기 어디 촌동네 구석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아유, 저 촌놈들이 저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니까 그들 스스로도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 16개 나라의 말로, 언어로 그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배운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적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말할 때 와,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자연 법칙을 따르자면은 무엇이냐면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영어를 배웠다거나 외국어를 배워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자연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가 나온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을 보다가 다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그 제자들의 몸을 성령님께서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은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나를 통제하시고 나의 언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언어입니까? 방언입니까? 또한 능력 행함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예언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령 충만의 특징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그 성령 충만한 삶,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을 하니까 그 입술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류는 한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이 말이 하나였다면 여러분들 지금 영어 공부 안 하셔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말 하나로 세계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생각하는데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했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여행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해외를 못 다닙니까? 아니요. 저는 바디랭귀지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더라도 나갑니다. 용기가 있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11장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반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높은 곳까지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말려보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그들이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내 뜻대로 우리 사람의 뜻대로 살아봅시다 라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거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언어를 갈라놓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 사람들의 언어에 따라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언어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여러 개의 언어와 민족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통합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그 입술을 통하여서 외국 방언들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방편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구상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그들의 언어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그 갈릴리 사람, 그 제자들 120명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언어가 그들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 great thing of God,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 말을 하게 되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말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인류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제는 그 성령이 나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인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 인류 구원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 증거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청년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들 때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뜨거운,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불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고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만 이렇게 뜨겁습니까? 막 땀나는 것 봐요. 이런 감격스러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들, 또한 불신 친구들, 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전달되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신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 보면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삶이 남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녀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소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뭘 하냐면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점 치는 사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귀신 들린 소녀가 점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소녀를 놓고 도망가 버린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 소녀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소녀에서 귀신이 뛰쳐나가 버리니까 이 주인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돈을 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해서 내 영업을 방해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혀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깊숙한 기아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쇠고랑과 그들의 발에 쇠고랑이 차여진 거예요. 손과 발에 쇠고랑이 차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깊숙한 감옥 가운데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울림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땅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지진이 나니까 문이 열려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과 발에 차여져 있던 뭐가? 쇠사슬, 쇠고랑이 풀려진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열쇠가 있어서 따야지만이 열릴 수 있는 그 쇠고랑이 팔 다리에 있던 것, 그래도 그나마 또 한 사람만 풀렸으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래 간수가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놓치면 그 사람이 대신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를 자결하는 걸 말리고 그 간수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를 좀 봐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긴가민가 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날까 아닐까 생각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마다 기적은 역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신방 요청이 있었어요. 한 가정에서. 몸이 너무 아파요. 막 온 몸 관절이 다 아프대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가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지하 화장실 갖고 화장실 다녀오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지하, 이따가 우리 내려갈 건데 이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무리들이 막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께서. 자, 신방 시간이 돼서 나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머리도 만지고 막 하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방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에? 나 신방 있는데요? 우리 신방 갑시다! 목사님 가는 곳 저희도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명 권사님들 모시고 갔잖아요.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도하는데 이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응어려졌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6월 20일경이나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길이 열려서 그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막 웃으면서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게 기적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병에서 아픈 곳에서 낫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적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보고 그 남다른 생활을 보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구별되어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작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내 것을 더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누가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오긴 오는데 교회에 올 때는 신자처럼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이익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무늬만 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내지게 하실 것이고 그 올바른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변화의 자리로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실 것이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7가지를 점검할 것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정말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에요. 이 불평과 불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표현으로 희생하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골백번도 여러분들에게 더 할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을 표현을 하십시오. 사랑으로 주님의 복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불붙었는가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내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 입술을 열 때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쾌락보다 사명을 늘 앞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불신자보다 좀 더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찾아서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일을 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모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살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삶을 이 7가지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며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마다 그 뜨거운 불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믿지 않는 많은 가정과 또한 친구와 내 이웃들에게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